만약에 여러분 제가 몇 달간 해외에 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성도 간에 막 들이받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막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또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단의 꾀임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모 집사가 있는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한테 빚쟁이를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소리를 만약에 저기 외국에 가서 듣게 되면 과연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이 목사,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거든요. 성도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 뜻가운데서 기쁘게 살기 원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한정된 먼 거리에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요, 이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성장했나 보다 해서 1년 6개월이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가서 또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 생활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많아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불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쉬쉬하고 덮어주는 자들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막 이런 사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교회가 정말로 엉망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막 지적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 옳은 것들을 쭉 기록해서 씁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 그 목회자로서 정말 애끓는 목회자의 심정을 정말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 굉장히 질책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울이라고 그랬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건가? 어떻게 반성하며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건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채 2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미성숙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상 단지에 뒤집어 있는 정말로 우상과 타락과 여러 가지 음란과 이런 것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밝히고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대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애처럼, 젖먹이는 아이처럼 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에게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요즘에 경제 상황이 좀 엉망이지 않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중국의 무슨 부동산 사정도 너무 안 좋고, 야, 헝다그룹 부도나기 직전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파장이 일 텐데, 북한의 미사일을 팡팡 쏴대는데 이 큰일 났네. 중동은 완전 화약고고. 자, 그렇게 대화를 해서 이런 대화가 아이들하고 통하겠습니까? 서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죠. 바울은 이처럼 아주 단단한, 보다 고차원적인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치 그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어린아이의 지적 그 기준에 맞춰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대함 같이 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프뉴마코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엄격히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는 건 사실 어렵고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엔 너무나 똑똑해서 탈이잖아요. 적당히 몰라도 될 것을 막 검색하면서 그 사실의 확인을 찾아가서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드라마 보면서도 어떡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이, 뭐 성형은 했나 안 했나 검색해 가면서 봐요. 드라마, 영화 보면. 그래서 항상 옆에 뭐를 끼고 삽니까? 이 핸드폰 끼고 살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시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거 고차원적인 학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냥 딱 한 가지만 해도 통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설득력 있는 답을 해줘야 돼. 아무튼 바울이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나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진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옆에 주석 딱 펼쳐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지적, 배움의 난이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아주 쉬운 거. 근데 이걸 다 아는 것을 왜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지만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기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젖을 먹이듯 양육했다. 젖을 먹이듯 양육했고 밥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그죠? 젖을 먹이듯 양육했고 밥으로 아니 가르쳤다. 이 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브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이라는 뜻이 뭐냐?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딱딱한 고기.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없죠. 먹더라도 이렇게 갈아서 죽처럼 먹이게 될 겁니다. 죽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면 뭐를 먹을까요? 젖을 먹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형태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처음에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고 그거 먹다가 조금 더 부드러운 거 먹다가 밥을 먹는 이런 단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도 이렇게 언급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앙의 이런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그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왜 판단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전히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판단을 갖게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 이는 곧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목표치에 집착하면서 사는 자들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언급한 사르킨 노이보다 강한 표현이에요.
육신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 두 가지 방향이 뭐냐면 본능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아,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본능이에요. 그죠? 아,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되겠다.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우,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밉다. 너무 잘난 저 사람 정말 질투난다. 이거 뭡니까? 본능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정말 미워. 미운 짓만 골라 해. 정말 미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너무너무 미운데 그런데 단점을 보지 말고 이 사람도 장점이 있고 그것만 보자.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본능을 넘어선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기준을 맞추며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본능적인 삶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본능적이기만 한 삶을 산다면 그건 곧 육체에 치우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시기는 한마디로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똑같아요. 젤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좋은 쪽으로는 뜨거운 열심 이런 뜻도 있지만 질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단어입니까? 막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서로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나온 감정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여기 시기 나오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어느 것과 관계없이 시기와 질투는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악한 감정. 뭐라고요? 시기 질투. 시기는 내적에 쌓여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시기심이라고 그러죠. 마음 심자. 그냥 내적으로 쌓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쌓였던 그 시기심이 외적으로 표출되면 뭐로 나타나냐면 분쟁으로 나타나요. 분쟁으로. 그래서 분쟁의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헬라어 에리스 어떤 사본에서는 분열이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디코스 타이시 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열과 분쟁은 서로 굉장히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교회에서 분열은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작은 시기심, 작은 질투로 서로 미워하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분쟁이 되고 분열이 나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시기심, 질투에서 비롯된 이런 감정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못된 감정이에요. 이게 어디부터 나타났습니까? 고린도 교회부터 나타났어요. 특별히 성도 간의 시기 질투 문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요. 목회자의 도덕성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뭐라고요? 목회자의 도덕성. 대부분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공사를 할 때요. 처음에 이렇게 이 통으로 된 그 사무실 문을 달았어요. 사실은 이제 유리로 이렇게 뚫린 그 문을 달아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게 이것저것 감당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창문이 없는 문을 달았던 거예요. 처음에 저쪽 앞부분이요. 그렇게 문을 단 거를 제가 굳이 다시 뗐어요. 떼서 그냥 그 쓰지도 않은 거 그냥 버리고 그냥 드릴까요? 그랬더니 못 쓴대. 그래서 그냥 버리고 그리고 새로 유리도 큼지막하게 뚫어가지고 문을 다시 달아서 그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저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척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성장해 나갈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절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아실도 굉장히 크게 유리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임은 다 공개적이어야 되고요. 이제 부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향후 1년쯤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곳이 정말 꽉 차고 떠들썩하고 정말로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지만 서로 간의 작은 시기, 작은 분쟁, 아주 작은 싹이 되어서 자라나면은 부흥은 정체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도들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다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인이에요. 그죠? 주인이기 때문에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육적인 본능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지향적인 영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육적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영적으로 포용하는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를 쳐서. 막 그냥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 배를 한번 세게 치세요. 그냥.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뭡니까? 사라지는 거죠. 죽음이죠. 내가 죽고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같이 죽어야 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칭의와 성화의 길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시기의 분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까? 파벌로 나눠졌기 때문에 파벌. 교회에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분열입니다. 그 시작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질투 같은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틈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는 결국 분열과 분쟁으로 확대된다 말씀드렸는데 분열과 분쟁이 좋지 않게 그냥 고착화돼 버리면 그것이 곧 파벌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라.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역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자. 사역자가 되자.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볼로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사역자의 단어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이거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역자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를 말해요. 사역자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바울 당시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는요 종입니다. 주인이 밥 다 먹을 동안에 물도 따라주고 부족한 음식 갖다 채워도 주고 그 주인이 식사 다 하면 막 뒤에서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뜻하는 자가 사역자예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종의 섬김의 본을 보일 자입니다. 목사이고 사모이고 권사이고 집사 모든 중직자들이 뭡니까? 사역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당시 발 씻기는 자 역시 누가 하는 몫이냐면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종은요 얼른 나가서 대야에다 물을 담고 주인의 발부터 닦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흙바람이 많이 날리는데 흙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샌들 같은 거 신고 오랫동안 밖에 다니다 보면 온통 발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방 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오면 제일 먼저 샌들을 벗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럼 종들이 와서 물 담아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종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신께서 종의 모습을 보이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사역자. 예수님도 이렇게 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에 더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어 섬김의 본을 보이라. 서로서로 종이 되라. 서로서로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고 거창한 말로 서로서로 뭐가 되라고요? 사역자가 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이 지금 식물 재배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었다고 말하고 있죠. 심는 거.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해요. 물을 주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겠죠. 복음을 어떤 나무나 꽃이라고 했을 때 그 꽃을 바울은 심었고 처음에 시작점이 되는 일을 행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그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그런데 심고 물 주는 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심는 건 잠깐이잖아요. 물 주는 것도 주긴 주지만 뭐 잠깐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람이 멈춰서면 죽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멈춰서면 죽은 겁니다. 1분 1초도 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자람이에요. 처음에 씨앗을 심었다면 그때부터 나무는요 계속해서 1분 1초 조금씩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잎새가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1분 1초도 자람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산 사람이 있어요. 40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 70년 사신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산 지금의 연수, 지금의 나이만큼 여러분 단 한 번도 심장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춰졌으면 저랑 대면할 수가 없었겠죠. 죽은 거니까. 계속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사역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 바울, 나 아볼로 이런 파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누구 편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판단을 갖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로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까? 파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결국 분열과 분쟁으로 확대되고 분열과 분쟁이 좋지 않게 고착화되면 그것이 파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정말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또 이웃을 향한 종이 되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본래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